모든 일의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그 끝이 좋지 못하면 용두사미로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슨 일을 시작하였으면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육체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한번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결론적으로 기록하기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어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 들어갔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마지막에 믿음을 저버리면 평생 믿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며 결국에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역대기서를 보면 여러 열왕들의 그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그 왕들의 삶이 처음 시작은 참 좋았으나 그 마지막 끝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왕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아사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유다의 왕이 되어서 41년간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다른 왕들과는 달리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서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신당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도록 하여서 일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의 어머니 마가가 모르게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을 이 왕이 보고 그 태후의 자리를 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다 죽이기까지 하라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외세의 침입이나 전쟁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아사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장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가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 아사왕이 한 일은 뭔가 하면 자 군대를 다 모아서 그 군대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4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가 주를 뭐해?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 그 아사왕의 신앙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을 만나도 내가 오직 주만 바라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주 밖에 나와 나를 도와줄 일이 없으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하시고 그의 나라를 강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치러오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35년 동안 전쟁 없이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15장 15절에 보십시오. 아사 왕뿐 아니라 온 유다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무엇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죠. 부유함도 주시고 모든 삶을 평탄케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 참 여러 가지 낙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여 포기하기도 하고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 고난 앞에, 질병 앞에 당황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아사 왕이 가졌던 주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전심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 주여 주밖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사 왕이 참 죽을 때까지 그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정말 주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마지막도 정말 영광스럽게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36년째 되는 해부터 마지막 죽기까지 5년 동안을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삶을 살다가 결국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은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사왕 36년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동안 35년 동안 편안하던 유다에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자, 이때 아사가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는가를 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벤하덱에 보내어 아람과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함께 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람왕, 이방 하나님 믿지 않는 아람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그에게 모든 은금을 주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고 벤하단의 손을 잡고 지금 그와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과 지금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에게 정말 주님을 철저하게 믿던 그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요, 믿음의 변질입니다. 순수했던 그 믿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니아가 아사 왕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 선견자 아나니아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뭐에 벗어났나이다. 그 다음에 이 선견자 하나니아가 그렇게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눈은,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오늘 설교하는 걸 알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서 무엇을?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은 아니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아람 왕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베나단 왕을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 도움을 구한 그 일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에게 의지가 되었고 도움을 주었던 아람 군대가 이제 그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바라고 의지했던 그것이 이제는 내게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므로 평안이 없어지고 전쟁이 거치지 아니하고 불안과 두려움의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평안을 거두가시면 어디를 가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그 물질의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거두가시면 그 부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그것을 누리시지만 그 생명을 거두가시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선견자 하나니아가 지금 아사 왕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때서라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적시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의 마음이 더욱 강팍하여지고 완악해져서 자기에게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니아를 붙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네가 뭔데?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학대하고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도 악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9년 되는 해에 그의 발에 중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중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어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굴 찾아갑니까? 의원들을 찾아갑니다. 유명한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고침받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요, 사후에도 왕실의 노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불명예스럽게 마지막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고, 우리가요 마지막 죽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죽음이 영광스럽게 죽어들 때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사왕이 범한 큰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아람 왕의 손을 잡는 것이 지금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곧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결국 파멸에게 이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사 왕의 그 삶을 보면서요 참으로 놀란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밖에 모르던 자가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살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자가 철저한 신앙심으로 온 한 나라를 뒤집혔던, 온 나라를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경주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동안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정말 믿음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돼서 믿음이 변질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정말 두려운 말씀. 저뿐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옆에 사람들께 얘기합시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사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목사도
제가 깊이 한번 묵상해보세요. 아사왕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첫째 요인은 안일함과 나태함. 이게 가장 신앙의 무서운 적이 됩니다. 35년 동안 태평성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보니까 긴장하던 마음이 풀리고 주만 바라보던 신앙이 조금씩 세상의 끝에 마음이 빼앗겨서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세속화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세속화되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세속화 물결이 들어오면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됐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는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고 이 시간적인 여유들이 생기니까 세상이 주는 재미와 연락에 빠지게 되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슨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안일함은 영적 긴장감이 풀어진 거예요. 보통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오늘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안일함과 분주함과 편함과 부요함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나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여서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무기력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없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지금 그대로 살면 결국 우리가 가졌던 조그만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다시 깨어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여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내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서 전도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가 지켜야 하고 믿음도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죽음이 사망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둘째 요인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지금 아람 왕 베나단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의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 보여주고 그에게 많은 은금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사서 그와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지금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부와 명성과 나라의 강성함과 평안함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임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점들이. 자, 보라! 내가 이만한 부를 가졌고 내가 이만한 힘을 가졌고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지금 자기가 쌓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영적 교만이 결국 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대신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린 방법이 우리에게 고난과 질병과 그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만 주어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도 줍니다. 명예도 줍니다. 높은 지위도 줍니다. 이 세상에 정말 불안한 모든 것들 다 주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곡케 하여서 결국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꿰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참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함께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이거는요,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말은 안 해도요, 엉거니 이렇게 참 영적 교만인데. 셋째가 그 교만한 모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아사왕은 선견자 하나니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조차도 경시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리고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누구 말씀은 그래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지요. 하나님 말은 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지적해주고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정말 중심으로 근무해주고 충고해주고 교훈해주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살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듣기만.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여호와의 교훈을 싫어하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잠언 13장 1절은 지혜로운 아들아 지혜로운 사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비의 훈계는 아니고 누가 자기를 위해서 정말 충고해주는 그 충고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교만한 자는 그 꾸지람을 싫어한다.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말은 잘 듣지만요 조금이라도 자기 귀에 그 슬기고 부담을 주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싫으면 그냥 자기대로 사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든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한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안일함과 나태함, 영적 교만, 하나님의 말씀의 경시, 이 세 가지가 아사왕뿐 아니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피폐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며 변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파멸의 길을 무서운 영적 암적 요소들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고 지금 내 안에 이런 암적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속히 잘라내고 제거하고 이랬던 믿음과 이 영적으로 무뎌진 이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영적 감각에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영적 무뎌지면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몰라요. 죄를 짓고도 전혀 자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이미 영적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거는 암병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들을 나의 의지로 도움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손을 잡게 되면 그것은 썩어질 동화줄입니다. 그것을 잡고 있으면 결국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줄 놓치면 죽어요. 죽어. 멸망해요. 자, 지금 옆에 사람 손 잡으시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손 잡으세요.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라 생각하시고 이 손 놓치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를 아주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 잡고 하나님의 손을 생각